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 드림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며 오늘도 은혜로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예배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목장과 목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우리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들과 목자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길 때에 영적 변화와 성장,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수의 사람을 남기는 귀한 목장들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성령과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들의 학업과 진로, 취업과 결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상의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사 굳센 믿음과 평안,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죄악과 패역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팬데믹 속에서도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영육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샘물의 성도들을 은혜로 돌봐주시고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나라가 살 길,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이후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면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경제력과 군사력 그리고 사회와 문화 전반에 걸쳐서 비약적인 진보를 이루어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한류 열풍은 식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올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 총 생산 GDP는 1조 6,240억 달러로 세계 10위 달성이 확실시된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군사평가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138개국 가운데 6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경제력과 군사력이 완벽하게 객관적인 등수는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사실은 우리나라가 경제 강국 반열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죠. 그런데 나라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잊지 말아야 할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 바로 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다고 오늘 본문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없이 스스로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가 살 길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이 나라가 살 길입니다. 반대로 이 나라가 쇠퇴하는 지름길은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나라가 살 길이 무엇인가? 정치 지도자들은 수많은 전략과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궁극적인 대책과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질문의 해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나라가 살 길은 하나님 편에 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할 이유가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게 하시고 땅 끝에서 구름을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비를 위해 번개를 치게 하시고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9절은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이고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란 온 세상 만물을 직접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름입니다. 작정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총사령관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장 1절을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의 왕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발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받아야 하는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과 같은 오늘날의 강대국들도 결국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에 그 나라가 지속될 수 있고 그 나라가 오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강한 나라로 세워져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대책과 전략이 필요하겠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나라가 살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는 길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링컨은 남북 전쟁이 시작되어서 많은 병사가 죽어갈 때에 동족을 잃는 쓰라린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끄는 북군은 병사의 숫자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보아서 다 유리했습니다. 남군의 용장 로버트 리 장군 때문에 그런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전쟁에서는 계속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에 2-3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북군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대통령을 위로했습니다. 한 교회 대표가 링컨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가 살 길은 하나님 편에 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 나라가 악한 행위를 버리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24절을 보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특이하게도 바벨론이 시온에서 저지른 모든 악한 행위들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라가 악한 행위를 버리게 하시되 특히 교회를 대적하는 악행을 버리고 오히려 교회를 위한 울타리가 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바벨론을 도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나의 철퇴, 곧 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강대국을 도구로 삼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때 선한 도구로, 좋은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이 나라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 그리고 여러 나라의 원조를 받았듯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또한 약하고 힘없는 나라들의 친구가 되고 생명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도구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가 살 길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그해 9월 국군과 유엔군은 남쪽으로 밀렸습니다. 결국 낙동강 방어선에서 힘겨운 방어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9월 15일 승산이 거의 없었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서
전세는 역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역사적 사건이 단지 한 사람의 탁월한 전략이나 아니면 운이 좋아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 나라가 패전의 위기 앞에 있을 당시에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역사적인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성도들이 밤마다 모여서 울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이 나라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당시 교회마다 나라를 위해 울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야겠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 우리 교회가 있고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민족이나 나라도 영원히 세계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 안에서만 지배할 수 있고 힘을 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가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고요. 주변의 강대국들 또한 자신의 강함을 뽐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나라들이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